하나님처럼 신실하십시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한 부유한 집주인이 오랫동안 외국 여행을 떠나면서 정원사에게 정원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원은 그가 떠날 때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실히 정원을 가꾼 정원사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주인은 감동하여 정원사에게 후한 보상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때 비록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삶은 아름답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실함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하스는 신실한 다윗 왕의 후손이며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의 통치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실함의 가치와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끔찍한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의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윗 왕조를 지키셨고 아하스가 왕의 자리에 오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유다 왕국은 아람 제국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저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때로는 물질적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은 항상 두려운 대가와 심판을 치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신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심지어 그는 성전의 금과 은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며 구원을 청했습니다. 아하스의 이러한 선택은 일시적인 안전을 가져다 주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유다 왕국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나 권력, 인간관계 등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려는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위안은 줄 수 있어도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께 신실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켰고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했고 마침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신실함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심령의 평화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반한 아하스와 달리 우리는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은 신실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 짧은 성경 구절을 읽고 하루 동안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부터 힘써야만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말씀 묵상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려 노력해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한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할 때 우리의 심령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는 배신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신실함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실함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 우리도 더욱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게 하소서. 신실한 믿음과 성실한 사랑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